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는 총 5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에 보낸 편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전에 보낸 편지라는 그런 구절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 이전에 한 번의 편지가 있었고, 고린도 전서가 있었고, 고린도 전서 다음에 보낸 편지가 있었고,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를 끊어서 하나의 편지이며, 또 그 나머지 부분 고린도 후서의 후반부를 또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면 전서 이전에 한 번, 전서 한 번, 그리고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 번, 그리고 후서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총 5번의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자주 편지를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애정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자주 편지를 보내어야 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모로 바울이 애정을 가졌지만, 애정을 가진 것만큼 또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또 고린도 교회의 여러 분란들, 고린도 교회의 여러 연약함들이 많이 있어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또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교회들보다도 굉장히 바울을 공격했던,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면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면도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는 사실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다른 선교 여행지들 가운데에서 이 정도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렀던, 굉장히 장기간 머물렀던 곳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울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장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복음의 본질,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인적 구성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리고 신분, 배경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신앙교회처럼 건물 예배당, 교회당이 이렇게 딱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에 모이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가정별로 모이는 인원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뭐 이렇게 모인다면은 안방에 모이기보다는 거실이나 이런 데 모이겠죠. 그럼 몇 명이나 그래도 이렇게 모일 것 같으세요? 우리 구역 모임하면은 대체적으로 몇 명쯤 모입니까? 7, 8명 뭐 해서 한 10명 안팎 정도 많아봤자, 그죠? 그 이상이 되면은 상당히 집에서 모이기는 힘든 규모가 되겠죠. 이때 바울이 살던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가 집에서, 가정에서 모이는데 한 10명 안팎 정도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또 집이 작고 뭐 사람 모이기가 적절하지 않은 누추한 곳, 이런 곳에서 모이기보다는 조금 더 집이 넓고 여유 있는 집에서 모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그런 집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력자, 좀 잘 사는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어주고 그 집에서 가정교회로, 가정모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정교회로 모이다가 한꺼번에 전체 고린도에 있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 집은 훨씬 더 큰 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저택. 그런 사람이 바로 고린도에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 가이오의 집이 한 50여 명 규모 정도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한 번에 한 50여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가이오의 집에 모일 수 있는 규모가 고린도 교회의 규모였다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가이오, 에라스도, 그리스보, 스데바나, 글로에, 총 5사람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등장한 이 5사람의 이름,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 이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그때 당시에 꽤 배경이 좋고 또 배운 사람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잘 사는 사람들 소수의 좀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로 있었고, 나머지 한 90%가량의 교인들은 굉장히 못 살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출신과 배경이 좋지 않은, 심지어 대다수가 노예들,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라, 너희 부르심을 따라서 보면 육체를 따라, 우리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지혜로운 자가 없고 또 능한 자가 없고 능력 많은 사람이 없고 또 문벌 좋은 자가 없다. 그 집안 배경이나 신분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심지어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제 이런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갑자기 잘 살게 되고 신분이 높아지고 그들이 힘이 생기고 학식이 더해지고 뭐 이런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이 고린도 지역 사회 안에서 유력자가 되며 복을 받아 성공하고 출세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너희들을 부리는 그 유력자들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더 잘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못 배우고 가난하고 또 배경과 신분이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셔서 복음의 사람들로 성숙하게 만듦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오히려 배운 사람, 유력자들,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한 도덕적,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한 삶을 살게 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들이 쟤네들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출신도 배경도 나보다 훨씬 못하는데 사는 모양을 보면 왜 나보다 품위가 있고 나보다 교양이 있고 나보다 더 훨씬 희생적이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끔 만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높아지고, 예수 믿고 힘이 써지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성공하고, 여러분, 복음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 그분으로부터 주신 그 힘을 공급받아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숙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과 성숙, 여러분들은 성장을 추구합니까? 성숙을 추구합니까? 그 의미를, 성장과 성숙의 의미를 나누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장은 강함을 확장 내지 강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반면 성숙은 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갑니다. 보통 한 20대 무렵까지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몸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힘이 세진다는 겁니다. 근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지력이, 뇌 발달도 최고조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뇌도 근육이죠. 뇌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장기가 가장 튼튼해지는 때, 그게 20대 때까지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뭐가 일어납니까? 강함, 우리의 신체적인 그 능력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다,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함의 확대가 성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내 몸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연약해집니다. 병들고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점점 더 먹어야 될 약 횟수가 늘어납니다. 저도 예전에는 약 먹는 거를 전혀 먹는 약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하다못해 영양제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약 먹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피곤해 보이시는지 홍삼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주시면 이제 또 먹어야죠. 먹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왜 그러죠? 약함 때문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옛날하고 몸이 다르네. 이상하게 옛날보다 몸이 더 피곤하네. 아, 눈도 침침하고 몸도 관절도 안 좋고 그러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 신체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족함을 확인하는 그때에 우리는 성장은 일어나지는 않지만, 성장은 아니지만 바로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시간, 성숙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은 연약함을 확인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커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본문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흉을 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이 능력 있지 못하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주변도 없다. 고린도의 문화는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번성하고 항구 도시로도 발전하고 문화적으로도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로마의 전 영토를 놓고 볼 때, 서유럽 쪽에서부터 저쪽 소아시아 지역까지 전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 크기를 놓고 볼 때 지정학적으로 한 정중앙쯤에 있는, 지중해 또 정중앙쯤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가 여러 면에서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오가고 물자가 풍성하고, 그러니 굉장히 번영하고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물질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모여드는 학식이 있는 사람,
또 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에는 독특한 후원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뽐내기를 즐겨했고, 이것을 잘 드러내고 뽐내줄 수 있는 언변이 좋은 수사법을 익힌 소피스트들이 이들의 후원을 받으며 그들의 든든한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쟁과 경쟁 속에 잘 사는 사람들의 과시와 자랑과 뽐냄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에서 바울은 내놓을 것이 없고 겉 행색만 놓고 보면 볼품없고, 전에 오는 이야기 보면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남루하고 꾸부정하고 또 이렇게 잘생기지도 못했고 또 병약했고 또 눈도 침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바울 스스로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구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들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또 이런 지금 편지 그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겁니까? 약함을 드러냅니까? 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바울의 성숙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도 상호 간에 무엇을 드러내기를 즐겨 하십니까? 강함을 드러내기를 즐겨 하십니까? 사실 그게 더 즐겁죠. 이번에 뭐가 잘 됐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합격했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공부를 잘해. 이런 거는 말하고 싶죠. 근데 그 반대는요, 아무래도 감추고 싶죠. 안 드러내고 싶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성숙해집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약함을 약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성숙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랑과 과시와 뽐냄과 경쟁이 난무하는 고린도 사회에서, 그리고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함을 드러냅니다. 그 약함 속에 깃든 하나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함 속에 이제는 성장이 끝났지만 그 약함 속에 깃드는 하나님 나라의 성숙함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의 성숙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성숙함이 깃들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간증,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은 혼자서도 되는 거지만 성숙은 절대 혼자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가 할 거야 막 그럽니다. 내가 할 거야. 쥐를 위해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한다는데 아니 내가 할 거야. 그건 내버려 둡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놈의 자식이 지가 한다고 하면서 고집 피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많이 컸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장의 모습입니다. 성장은 혼자 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성장한 모습은, 그 능력은 혼자서도 가능한 일들을 혼자 감당하고자 하는 의욕과 또 그러한 욕심들이 커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숙은요, 약함의 발견이죠. 못해, 안 돼, 나 혼자서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굴 찾습니까? 도와줄 일을 찾습니다. 나 혼자서 안 되는구나, 나 혼자서 못 사는구나,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게 있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특별히 복음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유력자들이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은 사람은 소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왜였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뿐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할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은 모였고, 그들은 그렇게 함께 하다가 받은 은혜대로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또 연약한 사람, 우리만큼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의 편지를 5번을 보내는데요, 편지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원래 출발지인, 진원지, 복음의 산실인 예루살렘을 도와달라. 예루살렘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좀 도와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유력자가 많다고요? 아니면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노예들이 많다고요? 누가 많다고요? 가난한 연약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더 연약한 교인들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바울이 보냅니다. 여러분, 성장은 나 혼자 할 거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서도 가능해,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 그런데 성숙은 나 혼자서는 안 돼, 같이 하고 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성숙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또 신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100여 년의 역사 동안 성장을 구사해 왔습니다. 큰 교회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도의 많은 십자가가 전국 방방곳곳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장이 끝났다고. 한국교회는 이제 쇠퇴할 거라고. 그리고 실제 그러한 조짐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끝났을까요? 성장이 끝나면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이 끝날 때 바로 거기에서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은 연약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지만, 바로 이 성숙의 기회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성장하면서 놓치고 있고 돌보지 못했던 우리 주변과 우리 사회와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넓어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전함은 자와 그림자 사이에 균형이 일치할 때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자, 나죠. 나라는 의식.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의식. 그런데 그림자는 뭘까요? 성장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누구고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놓치면서 눈에 보이는 그 강함에 취해서 한참 속도감 있게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뭘 잃어버렸을까요?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럴 때 그 본질과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자아와 그림자 사이의 균형이 일치할 때, 균형을 갖게 될 때 온전함이다라고 심리학자 칼 융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의 이 문화 가운데 이런 게 있답니다. 한참 열심히 말을 달리다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오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말을 한참 달리다가 멈춰서냐고. 내 영혼이 미처 뒤따라오지 못한 것 같아서 내 영혼이 뒤따라올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감 있게 나아가며 성장을 구사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이 멈추고 정체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함이 발견될 때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며 본질을 찾고 그리하여 균형을 찾아 성숙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세 번째로 성장은 가시적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성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시적입니다. 여러분, 성숙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큽니다. 고린도 지역은 과시하는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고 체면, 남 앞에 자랑거리, 외양, 외적 모습,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의 분쟁도 그래서 일어난 것이지만 내 것, 내 뜻, 내 주장, 내 사람, 내 파, 이게 중요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룹. 고린도 교회의 사색 당파가 유명합니다.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바울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소통한다. 지도자 중간에 인도자 필요 없다. 그리스도파.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의 사색 당파였습니다. 그 사색 당파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가시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그룹임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과시적 문화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성장은 눈에 드러나지만 여러분, 성숙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성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연약함 속에 깃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거리,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진보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40일간 광야에서 줄인 것으로, 그리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것을 이기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공생의 사역의 마침은 십자가에서 마칩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마침 부분에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서 40일간 줄일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게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사단을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숨어 계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광야라는 곳, 광야 같은 상황,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바울이 사도들의 사역,
자신을 비롯하여 여러 사도들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그리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능력 있게 살 것도 참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시고, 매도 안 맞고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안 그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험,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침묵의 경험, 그러나 그때 일어나는 복음의 성숙. 바울이 오히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여러분, 이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모욕 당하고 박해 받고. 이러한 성숙이 바로 연약한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부재의 하나님과 침묵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큰 인형을 이 입구가 아주 작은 어떤 그릇 안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통 안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이 주둥이 입구가 매우 작은 곳에 큰 곰인형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 크기가 안 맞아서. 크기가 안 맞은데 막 집어넣으려다가 안 되니까 이 아이가 막 웁니다. 막 울면서 안 들어가, 왜 안 돼, 안 되잖아 하면서 막 웁니다. 때를 씁니다. 엄마가 와서 이거는 여기에 크기가 안 맞잖아, 안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그래도 난 늘 거야, 왜 안 들어가? 막 그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옆에서 보기에 짜증나죠. 옆에서 보기에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안 되는 걸 안 되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안 되는 것, 그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게 성숙입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성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구하시는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마침입니다. 무엇입니까? 연약함,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해집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도 이전보다 가시적인 어떤 성장이나 양적 규모의 성장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가? 한참 성장하고 막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죠, 동행하시는 것 같지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지요.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면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심으로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짜증이 나고, 왜 분노가 나고, 왜 우울하고, 왜 가라앉고 더욱더 그럴까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고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화가 나고 더 분노하는 것 아닐까요? 그 아이처럼. 그 아이가 짜증내고 생떼를 부리면서 엉엉 울기까지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왜 안 되냐고. 안 되는 것 알 때 다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10대 때에는 온 세상을 바꾸고자 했고, 20대 때에는 이 나라를 바꾸고자 하고, 30대 때에는 내가 들어가는 회사를 바꾸고자 하고, 40대 때에는 내 가정 하나 바꾸려고 하고, 그러다가 50대, 6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 나 하나 바꾸기도 어렵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성숙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안 되는 거구나. 안 된다 할 때 내 고집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신앙의 인격이 성숙했음을 드러내는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지금 성장의 때입니까? 성숙의 때입니까? 여러분 개인은 지금 성장의 때입니까? 성숙의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시하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강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때를 어떤 때로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 과시할 만한 거리, 눈으로 보기에 드러낼 만한 거리, 내 자아의 확장과 확대가 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 오히려 그런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적 성숙함을 통하여서 드러날 때임을 알고 성숙의 때,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성숙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교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